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빌립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올 한 해 소원을 꼭 이루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35대 대통령을 지낸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 여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이분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였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단히 불안해했대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그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게 두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리 그람 목사님을 청하여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분에게 읽어 주었는데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 귀한 말씀을 일러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분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고맙네. 이제는 나는 준비가 되었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이렇게 죽음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내가 인생길 별짓을 다 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이고, 대답을 잘 하셨네요. 정말로 대답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답네요. 장로님답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답습니다. 제가 참 많은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늘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교육도 열심히 하며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인생을 산 것을 느끼게 되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며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마구잡이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애쓰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애썼는데 남는 것이 없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수능 공부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수능 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멀쩡하게 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한번 나도 의사가 되어 보겠다 도전하면서 이번에 수능 보는 입시생들이 한 30만 명인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만큼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은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아마 그런 이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저렇게 고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저 아이들이 고생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4년 힘들게 공부한 것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이잖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영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게 죽고 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신과의 인터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분이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 뭐라고 신이 얘기했는지 들어볼래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제가 어릴 때 빨리 어른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또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할 때 우리 동광교회 어린종 목사님 막 자꾸 그렇게 기도해서 저 기도를 좀 언제 안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어리다는 말이 그렇게 맨 처음에는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그 다음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런데 결국은 현재도 그만, 미래도 그만 잘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라고 이 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 이유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저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은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막연하기만 하잖아요. 그 대신 눈앞에 되는 일은 크게 보입니다. 입시도 크게 보이고, 취직도 크게 보이고, 결혼도 귀하게 보이고, 사업 잘 떼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멋지게 보이고, 명예를 얻고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쪽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리로 가다가 또 저쪽을 보니까 저기가 더 멋있어 보이고 저기가 더 행복해 보이네, 그 길로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목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무엇을 했는지, 뭘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구잡이 인생의 비참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은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면류관 받고 상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상은 못 받아도 이 상은 받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상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 받는 일까지 다 상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달려가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일찍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상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도 있고 방송국에서 주는 상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상이지만 쓸데없는 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상은 못 받아도 이 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려는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절부터 아니에요. 그 11절 말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삶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되어요. 불신자 때는 오직 남보다 좋은 것을 먹으며 남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잠을 자며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 성과 같은 높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과 그리고 개인 운전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집에 살았던 메리안 프레민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갈 때에도 꼭 침구를 싸가지고 왔대요. 하인들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한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귀족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사용했던 좋은 매트리스와 침구까지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18살 때에 의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헤어지고 나중에 배우가 되어서 젊고 잘생긴 영화 감독과 재혼하여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환란 속에 빠져 살다가 그만 그 삶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혼하여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파리 사교교회의 여왕처럼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동경하고 모든 여인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는 스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와 대화하던 중에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녀는 스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랭버넨 병원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삶을, 딴 삶을 살게 됩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 공주처럼 자랐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그녀가 흑인의 종이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주고 아기들을 목욕시켜주고 문둥병자들에게 식사를 먹여줍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스바이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뒤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띄울 수 있나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니까 세상적인 것,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열려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듯이 달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때로는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제 어려워도 아무리 부담이 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주의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고 골칫거리로 느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전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교회로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고 더 놀라운 일이 있을 터인데 왜 그걸 놔두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일시켜 먹으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유치원을 오래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 이제 졸업식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을 많이 준비했는데 주고 난 다음에 상이 좀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상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이 앞에 나서 춤추면 이 상 줄게.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우당탕 다 뛰어나가가지고 막 개다리 막 떨어요. 개다리 춤. 이번에는 엄마들이 나와서 춤추면 상 주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예례만 아이나 엄마나 후다닥 뛰어나가서 열심히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야, 상의 위력이 저렇게 크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후다닥 뛰어나가서 춤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상도 그렇게 귀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시시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서 춤추면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뛰어나갈 준비가 됐나요? 아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귀해 보이고 세상 것은 정말로 좋아 보이는데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주의 일 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불행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누리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써주신다. 이거는 뭐 개다리 춤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하여 춤을 춰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에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혔다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질 단어입니다. 불편하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뭔가 붙잡혀 있다.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다. 좀 불편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고 그리고 품위 있게 믿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뭐 광신적으로 막 온몸을 다 떨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극단적인 사람이 되었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로잡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가 문제예요. 사로잡힌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온통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참 불행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로잡은 동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죠. 작가 김홍신 씨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자신의 담배 끊은 이야기를 그 책에 썼어요.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은 끊어봐야겠다 생각만 했지 그러나 끊어지지 못했더랍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우면서 글을 썼대요. 그래서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 수필까지 이분이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어요.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퍼뜩 들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러더랍니다. 담배는 죽는 거거든요. 온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답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 살다니 내가 너무너무 한심하네. 그래가지고 끊었대.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야, 참 독하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나 김홍신 씨는 말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마구잡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인생의 앞이 보이게 됩니다.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더 좋은 곳에 눈이 뜨이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바로왕 궁궐에서 이제 앞으로 잘만 되면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큰 애굽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러면 쉽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누구는 잡아주시고 누구는 안 잡아주실까요? 예수님이 여러 번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이규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 기념관에 가서 선교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규풍 목사는 19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7명의 목사님 중 한 분이시고 최초로 바다를 건너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바로 또 이분이십니다. 그때는 제주도도 선교지였죠. 이분은 주먹을 쓰는 깡패였는데 선교사들에게 반감을 가져 행패를 자주 부리는데 그래서 마포산열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게 되면 턱에 큰 흉터가 났는데요. 이 깡패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져서 상처가 나서 생긴 그 상처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선교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었던 곳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는데 그것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중에 매 맞고 굶주리면서 일생 고생하시면서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신 귀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이기폭 목사가 쓰임받게 되었느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선교 기념감에 가보면은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의 사모님이 윤함애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남기신 유언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분이 사로잡혀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 12월을 출발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무엇에다가 그 귀한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거는 놀라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남은 한 해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리라. 그리고 남은 인생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 새해는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새해 우리 동관교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사로잡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멋진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되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사로잡혀 산다고 했지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육신의 생각과 내가 이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돈을 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헛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 실망시켜 드렸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 다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상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도 상받고 매달도 상받고 매주도 상받고 매년도 결선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